지난주에 이 뭐예요? 제목이 음행이었단 말이죠. 음행. 자, 음행이 뭐예요? 뭘 갖다가 음행이라고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한 남편과 한 아내 위에 모든 다른 거는 음행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 간단한데 단순한데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대가 뭐 이게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다란 입장에서 보면 음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관계를 파괴하는 영입니다. 이 음행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관계를 다 깨버려요. 이 큰 틀에서 보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김씨면 여러분 김씨와 여러분 언약을 했다면 김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구의 얘기를 마귀의 말은 씨라고 그랬단 말이죠. 마귀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시대적인 이 경향성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자,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질을 시켜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 성도가 세상에 영향을 팡팡 받고 가. 이게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누구야? 박주영이나 뭐 이런 운동선수들 말이죠. 그렇게 핍박으로 먹고 왕따를 당하는데도 말이죠. 팍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잖아, 이게. 그리고 이 개그맨이 대상을 받는데 예수의 피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안티들이 날뛰겠어요. 이 20몇 살뿐이 안 되는 애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은 뭐였어요? 여러분, 자,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여러분, 아비의 아내라는 얘기했잖아요. 아비의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첩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첩의 개념.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여러분 뭐예요? 이 새엄마. 여러분,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연로오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유산 문제란 말이야. 유산 문제. 유산 문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첩에게 다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뭐냐? 여러분 이 계모와 뭐예요? 이 재산을 여러분 빼앗기는 걸 방지하려고 말이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이게 흘러 들어온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음행인데. 이 문제야,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 돈 문제가 걸린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문제예요?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일원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야. 왜?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교회의 타락이야, 이게. 여러분, 자, 요즘에도요, 잘 보세요. 요즘에도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분쟁을 합니다. 교회들이 분쟁을 해요. 근데 나중에 합의점이 뭔지 아세요? 합의점이 야,
반대파들이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해요? 원래 성전 건축하기 전 옛날 성전하고 기도원을 우리에게 달라. 뭐 얘기해? 이 얘기예요, 이거.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여러분, 이게 교회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타락.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개척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휘젓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말을 못해. 왜? 성도가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이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휘져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준엄하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지옥 가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크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금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기도도 많이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다급한데 저 사람 이 여건이던데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인색하고 말이야. 참 싸가지가 없네. 잘못 배웠네. 여러분, 이러면서 뭐예요?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것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는 내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교만하다 그랬어. 교만하다. 교만이 뭐야? 내가 잘나가지고 말이죠. 잘난 체하고 말이죠. 뽐내고 말이죠.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교회는 뭐냐?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맨파워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금과 은이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요.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고 은혜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서 22장 4절에 그러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제 11강인데 따라서요. 송사하지 말라. 자, 늘 보면 본문의 말씀이 주어주면 뭐예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뭐예요? 여러분 이 특성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많은 여러분 나라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얻고 그들을 다 이 식민지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가요 굉장히 이 나라에는 이제 헌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굉장히 좀 공정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식민지 국가애들도 이제 자율권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나름대로 로마가 이거를 좀 잘했어요, 사실은. 이게 근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대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야. 그런데 형사법 있죠. 형사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 개인들의 이제 유익을 따라서 개인의 소송 같은 거, 민사 문제에 대해서는 테이블 밑으로 말이죠. 검은 돈이 많이 현찰이 오고 갔어.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민사 쪽에서는. 형사 쪽에서는 굉장히 공정을 했는데 민사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아주 부패가지고 심했어요. 이게 왜요? 이 보면은 고린도 도시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쩐의 전쟁이거든. 쩐의 전쟁이 뭐야? 뭐예요? 물질이 풍부했단 말이야. 이 도시 자체의 성격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에서 뭡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보면은 이 고린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 관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착취가 일어났어요. 착복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타까운 게 중에 하나가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걸 이제 자 보세요. 이런 경향들이 이제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슬픈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는 대체로 이제 불의한 자다 그러면 뭐 범법자다, 뭐 살인자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사기치는 놈이다, 강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의한 자라는 건 성경에서 불의한 자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이 세상의 이 삶의 풍습과 여러분 관습이나 여러분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조직이나 개인이나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이죠. 이걸 갖다가 불의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범법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네들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통칭해서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뭐 죄다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자꾸 봅니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죄라는 게 뭐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쩌들어 사니까 말이죠. 이걸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말이죠. 여러분 검은 돈이 오고 가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부자가 손해를 보겠어요? 마윤권 집사님. 가난한 자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불공정하단 말이야 이게. 뭐냐? 과정 없이 말이야. 과정 없이 결과를 얻는 거야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공정, 평등, 정의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창 시세말로 요즘에 내로남불이 유행이잖아요. 내로남불이 뭐냐? 여러분 아빠 찬스로 엄마 찬스로 말이야. 막 위조해가지고 말이죠. 스펙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의대 합격하고 말이죠. 어디 합격하고 말이죠. 그러면 열심히 말이야.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밤잠 안 자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는 애들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참 보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응? 마영권 집사님 그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 봤다 그랬죠.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국가에 여러분 국가라는 조직 조직이나 여러분 그런 국가라는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여러분 인격을 말이죠. 무모하게 짓밟아 버린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먹고 살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정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평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좀 바뀌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면 여러분 좀 깨끗한 여러분 나라도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의 의식 수준이 성경적인 가치로 바뀌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느냐.
않지 못하겠느냐.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송사 문제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재판 문제가 걸리고 그랬는데 송사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 밖으로 송사 문제를 끌고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응? 교회 안에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요?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자정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그 말은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가 이제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권위가.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짓밟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판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도리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으로 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의 불의한 자에게 왜 시시비를 가리느냐 이거야. 이건 정확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명심하게 될 게 뭐냐 하면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지지난주에 종말론적 시각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죠. 지지난주에. 몰라도 좀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듣는 것 같아도 아멘 좀 하셔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종말론적 이 시각의 삶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요? 세상이 우리를 심판해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봐요. 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김은희 집사님, 종말 시대가 언제서부터 언제가 종말 시대입니까? 제일 알만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만만해서 나를 시킨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언제서부터가 종말이에요? 종말이. 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자, 언제부터 종말이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가 종말이에요. 뭐 은혜의 시대, 뭐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종말의 시대가 뭐예요? 종말의 시대가 주님 다시 올 때란 말이야. 그러면 이 종말이라는 건 언제냐? 여러분, 자, 교회의 심판이요. 교회의 심판. 여러분, 교회의 심판인데 종말의 시대가 지나면 어느 시대가 와요? 재림의 시대가 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추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밭에서 추수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그랬어. 이게 교회의 심판이란 말이야. 알곡과 쭉쟁이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말이죠. 뭐예요? 여러분 꼭 보면은요, 이단들이요, 곁에 있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추수꾼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추수돼야 알곡이다. 추수되지 못하면 쭉정이다. 이러면서 추수되어 어디로 가느냐? 시온산으로 간다. 장막성전으로 간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추수되지 못하면 쭉정이로 남는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과 염소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열 처녀가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종말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종말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은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시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황금, 소금, 셋 중에서 뭐야?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내일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도요,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잘못한 거에 자꾸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고 잃어버린 거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근데 이게 잘못된 종말론이 되면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 서풍이 불면 야, 비가 오겠구나. 천지는 분별한다는 거야. 남풍이 불면 야, 덥겠구나. 이렇게 시대는 분별을 하는데, 여러분 이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모른다 그랬어. 이 시간만큼은. 그런데 여러분 10월 28일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종말론자들. 여러분 그러면서 안 오니까 연기됐다더라.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이 분별은, 시대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시대가 뭐예요? 로세 시대, 노아의 시대, 고린도 시대, 지금 시대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워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깨워서 준비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권한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여러분 혼인을 하잖아요. 정혼을 하잖아. 정혼을 하면 바로 합방 가고 무슨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신부는 신부 집으로 가요.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 수업을 받아요. 응? 신부 수업을 받아. 그리고 신랑은 신랑 집에서 인부들과 함께 뚝딱뚝딱 하면서 집을 집니다. 그러면 이제 참 집을 짓다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야 민서야 됐다. 신부 데려온나? 그러면 뭐 신나서 천사처럼 불 밝혀라. 난리 나면서 이제 신부 데려오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정하는 거야. 신랑인 민서가 정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안 된다, 그 말이야. 누가만? 아버지만 결정한다, 이거야, 여러분.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이 결정하는 건데, 여러분 늘 우리는 종말론적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바가 뭐야? 종말의 시간에 놓여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야. 첫 번째 뭐냐? 장차 마지막에 판단을 성도들이 할 텐데, 성도들이 심판을 할 텐데 알지도 못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이 문제를 끌고 가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이 맡기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것은 하물며 세상 일이냐. 자, 천사도 판단하는데 세상 일이야 판단을 못하겠느냐 이거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양쪽에서 쫙 마용고 집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한다는 거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응? 자, 누가복음 22장 3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말이죠. 심판을 권세를 있는 자들이 왜 불의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느냐 이거야.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 이거야.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야. 누가복음 20장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자,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해요.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이 너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히 힘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그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불은 뭐예요? 불은요 불같은 성령, 뭐 바람 같은 성령, 뭐 이슬 같은 성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불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여러분 이네 뭐랍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심판을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사도도 뭐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다스리는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근데 세상에 짓밟히고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판단을 맡기고 말이지요. 이거 기가 막힌 일들이란 말이야 이게. 자 심판할 권세를 가졌는데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왜요? 인본주의라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건수가 어마어마하대요. 뭐 이 교단은요 1년에 소송비가 100억씩 같대. 100억. 이 한 교단에서. 그래서 이 서초동에 여러분 이 변호사 여러분 이 법원을 먹여 살린대. 이 교단 하나가. 이 소송 건수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위기죠. 이게 여러분 자 우리가 판단 기능을 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에서요 치안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여러분 사법 기능이 마비가 되면 뭐가 돼? 불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천지가 되면 뭐가 들끓어? 여러분 도적놈들이 들끓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 교회가요 이런 무법천지가 되니까 서로 내 편 해가지고요 사분 오열돼가지고 싸움박질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다 뭐다 이것도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깨우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평가르고 저거 하면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요 여러분 내 편 아니면요 신기한 게요 다 죽일 놈이요. 이게 이렇게 마비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요 어떨 때는 신문 보면 열받아요. 그래서 그냥 짜증나. 그래가지고 댓글집 한번 좀 달아가지고 그래도 더 보냐 더 메말라져요 이게. 거기에 상관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은혜 다 까먹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회개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12절에 여러분 뭡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아. 이게 맨날 여러분 이상하게 육적인 여러분 소욕이나 건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세상이 됐다면 물은 많은데 장마가 져서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를 뭘 얘기합니까? 지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제가 뭐예요? 아니 형제끼리 서로 송사해. 형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야. 그러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born again 거듭나서 한 형제 자매야. 그래서 이 신앙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 이거야. 이거보다도 더 가깝게 원문으로 보면 한 자궁에서 나온 이 형제라 이거야. 얼마나 가까워요 이게.
그런데 서로 죽일 놈 여러분 여러분 살릴 놈 해가면서 뭡니까? 이 세상에 걱정이 가가지고 얼마나 너희들 부끄러운지를 모르냐 이거야. 그러면서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가 뭐야?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로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기네 지혜들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겼어요. 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이거냐? 이게 참 지혜냐 이거야. 이게 니네들이 이게 알고 있는 거냐 이거. 여러분 사단도요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에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7절에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걸 다 얻겠다고 여러분 뭡니까? 이걸로 여러분 지혜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으며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지혜야. 이게 사단의 지혜인데 뭐냐? 자기가 죽는 지혜야 이게. 여러분 이 뭐예요? 이거 보면 수싸움 하는 거 보면은요, 아유 참 이게 다 보이는 사람들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지혜란 말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지난주에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우리는 무슨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혜야 이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강한 자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강해서 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 있다고 하면 내가 지혜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돈이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기 위함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야.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랬어. 이거는 이 지혜는 세상은 밀어놓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밀어놓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거야. 참 한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가 경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걸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에게 여러분 판단을 받는 것보다도 차라리 교회 내에 가장 낮은 자에게 차라리 판단을 받는 게 낫다 그 얘기야. 오죽하면 이걸 풍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비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낮은 자가 누구예요? 로이죠. 로이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야. 응? 로이가 요즘에는 의지적이 이게 조금 저거다 보면 팍 저거다 보면 싫은 걸 갖다가 이 할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팍 그냥 해가지고 아주 외면하고 말이죠. 냉혹하게 말이죠. 여러분 그러더라고 이게 애기가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로이에게 차라리 판단을 맡기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면 여러분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참 지혜도냐 이 얘기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야 이게. 너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거죠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요, 우리는 뭘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자살률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이게. 이혼율이요 최고입니다. 최고죠. 이혼율이 최고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 같은 데 보면 못 사는 동네, 거기도 못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할렘가 흑인가 그런 데는요, 쳐다봤다고요 총 쏴서 죽입니다. 야,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방송에 보니까 얼핏 이 방송을 보니까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뭐야, 자기를 봤다고 해요. 거의 뭐 살인 수준으로 이 팼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 할렘가 이런 데서는요, 이 자살률이 이 많은 게 아니라 타살률이 많아요. 그런데 잘 사는 동네는 자살률이 많아요. 이게 아이러니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신경안정제래요. 신경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 턱만 턱 수술하면 야 끝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턱 수술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광대뼈가 또 이게 나왔네. 이게 광대뼈를 좀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눈이 찢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눈을 쫙 꽂혔더니 원더풀. 멋있네. 이제 됐네. 몸을 보니까 몸이 그린벨트로 쫙 묶여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린벨트를 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보면 그거에 대한 금액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농지를 풀어서 여러분 이 주택지를 만들면 그게 뭐야? 이 보면 이 수익 금액을 내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수술하고 뭐 지방술 빼고 보고 갔는데 완전히 이게 뭐야? 요즘에 그 스타예요. 쫙 보니까 근데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게 스파크네. 거기에 격에 맞게끔 제네시스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제네시스를 탔다 이거야. 안성 평택 여기 수준이 여기 격에 안 맞아. 강남은 아니래도 강남 어스무리현 분당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요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이 수도가 팡 터진 거야. 그러면 애는 뭐 황황거리죠, 울르르 쟁치죠. 남편은 출근을 해야 되죠. 갑자기 문제가 확 터져버리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게 하얘져요. 어떻게 이 안달부달 어떻게 못해요. 이게 뭐 막으려니까 더 터져버리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오더니 원수를 잠궜다고. 그리고 나가지고 뭐 박킹도 사서 오고 뭐 고치고 해가지고 다 수습을 했다는 거야. 자, 이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닥칠 때 해답은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닥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문제를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 문제를 수습하려고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요 자기 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못해도 우리 강아람 전도사님 목사님이 찬양 잘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는 사람도요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프라노가 있어요. 여러분 엘토가 있고 여러분 테너가 있어요. 어떤 악기도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바이올린인데 첼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베이스인데 여러분 테너가 너무 멋있어. 조수미처럼 말이죠. 오오오오 너무 멋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게 문제야.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나오면요, 과장을 합니다. 자꾸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하면 큰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큰 소리는 삑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말로 따지면 뭐냐? 훅가시 넣는 거예요, 자꾸. 훅가시가 아, 내가 그래도 똥 빼나왔는데. 똥 빼나온 게 뭐 자랑이에요? 내가 뭐 이대 나왔는데. 아, 나 원래 열등감에 참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좋을 텐데 뭡니까? 자꾸 과장을 해요. 이게 살면서 자기가 뭐 어땠는데 이러면서 자꾸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질러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꾸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바깥으로 조금 갔어요. 자 돌아와요. 이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 바울도 로마에 갈 때 로마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자, 이거는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를 당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재판도 불법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제목도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불의를 겪으면서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에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7절에도요 뭐라 그럽니까?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데 변호하지 않는 거야. 그 억울한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왜? 이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억울한 일, 죄값은 사망인데 억울한 일을 여러분 한 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당하냐 이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억울한 일에서 살리려고. 자기가 십자가를 내려오면 우리는 구원을 아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아프시고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억울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사실 여러분 이 신자가요 자아가 죽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황금을 돌처럼 썼어요. 1000명의 처첩 최고의 미색을 갖춘 처첩을 1000명씩이나 건드렸어.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세상을 관조하기를 이 강선모 목사가 간주한 게 아니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그랬어.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뭡니까?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불확실하더라. 세상은 무슨 덩어리더라. 왜? 1대1,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세상 기초 자체가 불법이라서 그래요. 그 불법을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처절하게 억울함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원래 없었던 존재들이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요. 여러분 못 박혀야 돼야 될 존재들이요. 근데 억울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예요? 아유 저거 싸가지 없네. 아유 저거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나한테 대할 수가 있네. 상처되네. 아니요. 다 인생들은
묶여서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 7절서부터 읽지는 마세요. 읽지는 마는데, 그런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거는 우리를 뭐냐, 대신 그거 짊어지시고 의롭다 여기신 거야. 내가 한 점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김진성을 의롭다 여긴다. 김영석을 의롭다 여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요 60부터가 아니야. 인생은 어디부터요? 십자가에부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있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뭘 가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종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말이요, 여러분 22살 먹은 이 청년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청년 같은 아이들이 의대 본과 들어갔대요. 장학퀴즈에서 1등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 종말이 일어날지 모르고 참 보면 아깝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뭐 조건 있잖아요. 아, 우리 아이 뭐 대학만 가면, 아, 시집만 가면 끝날 거야. 시집가서 끝났대. 거기로 끝납니까? 끊임없이 일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 내 문제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지. 우리가 내가 이뻐서 미움받는다, 뭐 이 가난해서 미움받는다, 부자라 미움받는다. 아니요, 나는 부자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가난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이거는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자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우리 서 목사님에게 뭐야,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끊임없이 바람을 피면서 상담하기를 아주 간증 많이 했어요. 오산으로 이사 가면 됩니까? 아니, 피한다고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오산에는 미스김이 없고 미스체가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아니면은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가 오늘 만나야 내일의 여러분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결과는 어저께 여러분 결과물이란 말이야. 이게 오늘 현재가 어제의 여러분 선택의 결과물이요. 그런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때, 하나님, 내가 여러분 이 시작을 십자가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과 환경과 자녀에게 제한 없이 한량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